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저희들 또 성경 공부로서 울타리라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또 주님께 쓰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울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울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몇 가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피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이제 겉 표면을 이루고 있죠. 나의 경계를 정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살, 핏줄, 피, 뼈 등 이러한 내부 기관을 외부의 어떤 세균,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피부가 내 육체에서는 최전선, 최대 전방에 해당하죠. 외부와 맞닿는 지점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좋은 것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입을 통해서 우리 식사를 하잖아요. 입 안에도 다 피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음식을 안으로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우리 몸속에 넣는 입과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또 나쁜 거는 배설물. 우리 배설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배설기관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배설물을 배출을 하면서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피부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 피부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교감을 하게 됩니다. 아기일 때, 유아기 때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하면서 이런 교감을 제일 먼저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든 포옹을 하든 하면서 어떤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부정적으로는요, 육체적, 성적 학대의 피해자들을 보게 되면 울타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저항하는 의식이, 처음엔 저항을 했겠죠. 하지만은 강압적으로 심리적인 방어막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것을 자포자기하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나 침입하게 스스로를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자주 노출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가해자가 되던가, 아니면 성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은 피해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자신의 성매매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왜 이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 시작이 성적 학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더러워졌다, 어차피 망가진 거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무나 침입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볼 때에 이 피부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어로서 우리가 또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옳다고 말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한 건 아니랐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또 18장 15절에서 17절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고하라. 하지 말라고 아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지 않으면 또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또 이야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라는 것이죠. 또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도 가서 그거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는 것은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에서는 끝까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무리 교인이라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로서 우리가 울타리, 나의 경계를 딱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울타리의 경계는 아니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타인과 별개의 존재이며 내가 자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말이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나의 뜻과 다를 때는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오라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니오 하는 순간 그 상대방과 대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도 아니오 하면서 대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예수님의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의 동네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형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할 때에는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니오 하고 대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니오 할 수 있는 힘이 약하면은 타인의 지배, 압력, 요구, 욕구에 그냥 아니오 하면서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계가 단절될까봐, 관계가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의견이 안 맞을 땐 대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최후의 순간에는 홀로 설 수도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누구에게라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인 그냥 관계를 저 사람한테 내가 아니오 하면은 싫어할 텐데 이러면은 저 사람이 이제 나한테 제공해 주던 게 끊기고 내가 힘들어질 텐데 하는 이러한 압력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요.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나를 포기한 결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딱 독립적이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내가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찬양을 좋아한다. 나는 예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 라고 사람에게 아니요 라고 말을 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들도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아니요 나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우상 숭배 싫어한다. 또 나와 함께 재물을 같이 섬기는 거 싫어한다. 늘 성경 곳곳에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니요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할 때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정원에 타인이 침범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너가 나에게 소리 지를 땐 정말 싫어 하는 말처럼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나의 울타리, 상대방의 울타리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인데요.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의 법칙을, 법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진실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진실, 다른 말로 성경의 진리라고도 말씀하죠. 우리가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울타리가 발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 즉 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콩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팥을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과 접촉함으로써 실제, 즉 현실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실을 싫어합니다. 어떤 실제로 일어나는 존재들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싫어합니다. 왜곡해서 현실을 오히려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스스로의 어떤 종말의 운명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외면하고 하나님과 대립,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실을 맞닥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리, 물리적인 어떤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봤으면서도 재앙 앞에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게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숨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안 좋은 거, 우리의 생명을 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어떤 사건, 상황,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도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는 이유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지점에서 어떤 신체적, 정신적,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라도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좀 물리적 거리를 두어서 내가 별도로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장소와 우리는 격리가 때로는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고 나의 울타리를 지켜내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인데요. 전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또 돌을 던졌던 걸 다시 주워올 때가 있죠. 무엇을 안을 때가 있고 또 안는 거를 또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찾을 때가 있으면 찾았던 것도 잃을 때가 있고 무엇을 지킬 때가 있으면 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경영하는, 돌보는 어떤 울타리 안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독립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았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해보지 못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성숙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또 상황에 시간에 사건들에 막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끌려다니느라고
우리는 스스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타인인데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는 것 가지고 붙들고 만족하지 말고 회개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뉘우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 사람 학대자, 가해자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 사람이 좀 누그러지고 나도 누그러질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신을 상처와 실망 가운데 계속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중독, 지배, 학대받기 쉬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펴 주니라고 나를 희생시키지도 말고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요. 또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도요. 막 혼자 해결하려고 낑낑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도록 나를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개선시키고 나의 울타리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을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직접적인 도움, 어떤 가르침,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데도 먹는 걸 자꾸 주니까 일을 안 하죠. 근데 일을 안 해? 그러면 먹는 것도 없어. 굶기면은 이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했더니 굶는 결과가 오네. 그러면 굶기 싫으니까 일을 해야 되겠네. 결과를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6절에도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 때문에 애쓰는 것이다.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이유는요. 그 먹을 거, 먹고 살 거, 그거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결과,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구나. 내가 노력을 안 하면은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그 결과로서 나와 상대방의 울타리를 우리는 지키고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술을 그만 마시지 않는다면 이혼하겠다, 별거하겠다, 당신을 떠나겠다. 우리가 술을 계속 중독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스스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함으로써 일깨워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또 때린다면 마찬가지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하고 어떤 조건이 됐던 그런 조건이 왔으면 실제로 그 예고했던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상대방의 울타리를 지킬 수가 있고요. 자녀들에게도요. 직장 안 다니고 빈둥빈둥 노는 자녀한테 그냥 용돈 주고 또 삼시세끼 밥 챙겨주고 하면은 직장 안 나가겠죠. 그래서 다시 직장 안 나가면 집에서 떠나라. 용돈 안 준다. 또 공부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용돈을 안 주겠다. 하면은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겠죠. 결과를 우리는 늘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담장에 날카로운 가시를 달아줌으로써 이 담장을 내가 마음대로 넘으려고 하면 가시에 찔려서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남의 집 담장 넘지 않고 자기 집 안에 이렇게 머물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 아픈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결국에는 나의 잘못된 이기적인 마음 또 현실을 외면하였던 망상에 빠진 마음들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요. 우리가 나의 울타리는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울타리, 즉 나라는 담장 안에 우리는 다 집을 돌보고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런 울타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이렇게 정원을 가진 이런 집이 있으면은 야, 참 예쁘다. 또 저 집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 잘 해놨을까 궁금하겠죠. 매력이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잘 가꾸고 돌보고 알차게 살면은 그 자체로 나에게도 만족이 있지만 타인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하게 되고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집 보십시오. 울타리도 없어요. 집도 뭐 버려져서 폐가가 되었죠. 나의 인생이 지금 이처럼 내가 방치해가지고 남의 집은 이렇게 아름답게 뭐 내가 이 사람이 요구도 안 했는데 그 집 들어가지고 막 정원도 가꿔주고 꽃도 심어주고 막 하면서 정작 내 집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폐가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처럼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오. 어떠한 삶을 내가 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폐허처럼 귀신의 집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혐오스럽고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집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꾸미고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니까 얼마나 또 아름다운 집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율적으로 맡기신 우리들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기 말씀 안에서 합당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주던가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 삶의 책임감을 갖는 자세로 우리가 아름답게 돌보고 또 가꾸어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늘 맞춰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원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비축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낭비하고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각자의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살아가는 또 영혼육 모두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다스림 받아서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우리의 집을 일궈 나가는 인생의 집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돌보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